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강의를 듣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상담. 과거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1983년 4년, 1년 반 동안 나환자 교회에 있었어요. 한 700여 명 모이는 나환자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가 어떤 정도의 환자인가라는 것을 남달리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에 기록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상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본래 창조 때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보기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했어요. 그렇죠? 남자는 멋있다고 하고 여자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잘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사람, 아시아 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LA에 와보니까 LA는 인종 전시장도 돼요. 전 세계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LA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동차 전시장. 전 세계는 자동차가 다 있어요. 생각해봐요. 두 번째, 인종 전시장. 북한 사람까지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시아 사람 가운데서 보면요, 일본 사람은 적고 못생겼어요. 그렇죠? 중국 사람도 거시기에 다른 아시아도 마찬가지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볼 때는 눈이 단추구멍만을 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멋있고. 요즘에는 다들 키도 크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 멋있다 할 정도로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 애들 말로 만만의 말씀이야. 자기 생각이 지금 같으면은 그분은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항상 도전 의식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멋있었고. 그런데 욕심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불치의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종합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암 4기입니다. 그럼 말기예요. 생존율은 20%도 안 돼요. 말기입니다. 4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화가 출신이라 하겠잖아요. 처음 와서 이제 그림을 한 1년 반 그렸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화가 남편 여자분이 있어요. 미대 나오셔 같이 그림 그린 분인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종합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부인은 이제 운전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해. 그래서 남편이 픽업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는 동안에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온 김에 나도 한번 검사해 볼까 했는데 남편을 검사해 보니까 부인 본래 검사 받으러 갔던 부인은 건강하고 남편은 간암 말기예요. 참 황당하죠? 그때 나이 40대였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암이 다 있습니다, 세포가. 어느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다 암세포가 몸에 있어요. 이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 당신 암입니다 할 때 머리가 백지가 돼요. 코로나 전이든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식사하는데 위가 영 안 좋아요. 신분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야. 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는 메디컬 닥터가 있거든요, 종합병원. 돈 걱정 하지 말고 갑시다. 내가 여러 번 1,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가보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음식도 잘 못 먹고 살이 쭉 빠지고 식막한 지경에 이랬을 때 내일 나오시라고. 그날 주일날이었으니까 내일 월요일날 나하고 같이 가자고. 돈 걱정 말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위 내시경을 딱 했어요. 위암 4기. 생존율 25%도 안 돼요. 거의 안 돼. 얼마나 그 위에 여기 밑에가 막혔는지 이 음식물 물은 고사하고 물도 안 내려가요. 이게 구멍이 이게 있잖아. 조그마한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거기에 상하는 거지. 음식물이 썩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 그때 그 얼굴의 표정이요. 저는 미리 들었거든요. 그 닥터한테 그 환자한테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저도 그냥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분에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그 병원 치료가 안 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 근데 은혜 가운데 USC에 가가지고 수술 받고 완치됐어요. 할렐루야죠. 은혜죠. 하나님 은혜. 기적이었어요. 한마디로. 기적. 그래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을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나 환자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종기가 나왔는데 그 종기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나병인 거예요. 나병. 그때 그 충격은 어떨 것인가? 제 조카 하나도 다리에 여기에 뭐가 종기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늘 잘 안 낫는 거야. 종기가. 복상시 위에로. 여자 조카였는데.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이거 자꾸 안 나서 오래 가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해보니까 피부암인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그 암이 뼈로 전이 돼가지고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이게 참 황당하죠. 그치?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에게는 없겠지, 우리 가족에게 없겠지, 그렇지만은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한번 그런 그 전제 아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완치가 되대요. 암으로부터 완치가 돼도 그런 분들은 늘 평생 암으로부터 짓눌려 살아요. 혹시 어디가 아프면 이거 혹시 전이된 건 아니야?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담의 롤 모델이에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받을 수 있고 그의 몸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를 만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은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나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 상담이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면 첫째, 만남과 상담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도 만나야 되는 거고 결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뭐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의사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강의도 이렇게 대면 강의를 통해서 잘 만나서 함께 나아갈 때 훌륭한 신학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들도 열심히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믿음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열심히 들어야 나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 성령 하나님도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들은 것이 있어야 생각이 나지요. 본 것이 있어야 생각이 나지. 우리가 보고 듣는 일에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학도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책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읽어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책이 잘 안 들어져요. 나중에 보지.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은 내 시간이에요. 우리가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공부한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대학 공부가 수월해요.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우등생이라 할지라도 전체 5% 안에 듣는다 할지라도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대학교에 가서 강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AP 과목을 칼리지에 가서 받잖아요. 제 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받게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학 강의를 고등학교 때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AP 과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UC 샌디에고를. 1년을 이렇게 세이브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세이브해요. 그치? 시간도 세이브하고 돈도 세이브하고 엄청.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력도 좋고 그런 면이에요. 근데 아들은 반면에 책보다도 수학을 잘해. 딸은 수학은 약하고 영어를 잘해. 같이 태어나도 이제. 남자, 여자가 또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도전의식을 갖고 책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 보기 싫으면 신문이라도 많이 보고. 그렇죠? 왜 우리 인터넷 신문 많이 뜨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무엇인가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언어도 발전이 생겨지고 신종 언어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중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의 규례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여 진영밖에 나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나환자는 어떤 병자예요? 무슨 환자와 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특별 희귀한 병들이 있죠. 그치? 이러한 희귀한 병은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안 되고. 격리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도 나환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봤지, 별로요. 요즘에는. 미국에도 나환자 있어요. 따로 격리돼서.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하는 중에 이분이 나환자다 그러면 바로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르메리고를 격리. 마치 뭐예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그러면 딱 격리해줘요. 여기는 인원이 하도 많으니까 자동 격리. 옛날로 말하면 역병이요. 역병. 중국 같은 경우는요. 북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다 가둬놓고 대문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살면은 나오고 죽으면 이게 한 2주 이상 기다려서 한 달 정도씩 먹을 거 넣어주면서. 여기는 그렇게 하면 막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못 했지만은 나병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록도로가 섬이 있어요. 소록도.
소록도에다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해요. 전염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두면은 어디로 오냐면은 육지로 와요. 그러니까 전염은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혈관에서 피를 빼가지고 내 혈관에다가 동맥 싹 피를 넣으면은 나병 환자가 돼요. 우리 로마 캐톨릭 신부님이 한번 그랬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나병 환자의 혈관에서 피를 빼가지고 자기 혈관에다 피를 넣었더니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이. 그때부터 복음이 전개되었던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간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격리되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 보더라도 격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굴 속에서 격리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와서는 안 돼요. 그분들 봐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이고 만지면 더 부정한 거예요. 더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 구약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돌로 던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입술을 가리우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리 도와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문둥병 걸린 것도 나병이 된 것도 참 나쁜 건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병에 걸리는 동안에는 늘 부정한 것이라고 혼자서 외롭게 격려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레위기서 13장 45,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나병 환자들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금지시했어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분이 혹시 여기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그때는 격리 안 할 때였어요. 저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병 환자 나오면은 문둥이, 그 당시에 문둥이라서 문둥이 나오면은 모래로 막 뿌리라고 그랬어요. 살이 썩어들어가니까 도망간다. 그러면 보리밭 속에 나오다가 보리밭 속으로 쫙 숨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뒤로 한 15년, 20년 된 다음에 격리하게 됐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록도 하고 또 육지의 집단 생활을.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왕궁에 있는 집단 생활하는 한 2, 3천 명 되는 나환자 지역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한 1년 반 먹고 자고 거기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환자를 눈으로 보는 것도 금지시에 됐던 때였습니다. 나환자는요 성 밖에 격리 수용시키며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나환자 한 사람이 규례와 금기를 깨고 거리로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소문을 들었잖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그렇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만나야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나 환자네가 만나면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나 환자가 자기 앞에 나옴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허락하셨다 했어요. 사역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담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놈은 살인자니까 상담 안 해요?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상담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앞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 앞에 죄인은 없습니다. 심슨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살인 안 했습니다라고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직자나 상담자는 누구든지 만나야 돼요. 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오지 문제 없는 분들이 상담받으러 올 이유가 없지요. 선입관을 가지고 정죄하면 상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도 그래요.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사람 되면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치유받으면 훌륭한 병원이 되듯이 말입니다. 나쁜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허락하셨다 했어요. 우리 상담자들도, 믿음의 동역자들도, 또 여러분 그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하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선입관을 버리고 항상 대화를 요청할 때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들어주는 것만도 치유가 돼요. 들어주는 것만도. 상담의 1번은 뭐라고 했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자를 만나면 그들도 부정한다, 전염된다라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아주 한쪽으로 몰아붙였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찬송하지 아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죠? 이런 면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을. 코로나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파요. 코로나입니다라고 선언할 때가 91년도 4월 26일인가 그래요. 코로나 때 어디에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참 막 시작할 때. 아니, LA에 있었어요? 아니요. 폰타나에 있어요. 폰타나? 네. 많게는 하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죽을 때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발원지는 중국인데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115만 명 이상 죽었으니까. 공식적인 것만. 뉴욕 같은 데에서는 막 시체가 수근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LA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 한 분이 코로나 때라도 우리 사역자들은 나오자고. 그게 이제 예배 시에서 금지했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주일날 11시에 나오자. 영상으로 하더라도. 시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만 전화로 사임을 하더라고. 내 마음이 참 황당하고 무거운 적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제 왁구에서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코로나 환자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다행히도. 주중에는 나왔어요. 격리하면은 저는 또 막 약국으로 달려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코로나 약 사가지고 막 그 집에 갖다 주고 문에다 걸어주고 밥도 사다가 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마음이 안 됐더라고. 그런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천불을 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곰곰하게 생각하는 게 천불? 나 혼자 먹고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왁구 해가지고 올림픽에 있는 왁구 하죠? 돈가스 1,000불어치 사가지고 각자 하나씩 투고해달라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확 배달해줬어. 지금도 이게 기억을 하더라고. 너무 좋았고 맛있다고. 돈가스면 왁구 돈가스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투고하는 것보다 가서만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왕 돈가스는 좀 크기는 큰데 좀 거시기해. 왁구가 좀 나은 것 같아. 제가 왁구해서 선전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그 왁구 돈가스를 1,000불어치 사가지고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해줬어요. 막 1,000불어치 사면 많아요. 60개, 70개 돼요. 그때는 15불인가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주일은 당연한 거고 매일 새벽 예배도 하던 거 제가 했어요. 저 혼자라도. 그 다른 분들 나오기도 하고 그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고 해서 같이 하고. 코로나 기간이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는 실내에서는 못 드려도 아웃사이드는 허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오픈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구니. 야외 극장 있잖아. 그렇죠? 영상이 탁 뜨고 차 안에서 채널 맞춰가지고 영화 보는 거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 음악 목사님이 그 얘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딱 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강대상을 또 파킹장이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막 4, 5열로 차 쭉 서가지고 차 안에서 91.5 이렇게 딱 FM 해놓으면은 방송이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 몇 블럭을 제가 중간에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맡은 채널로서 그 자동차 안에서 저는 막 겨울에도 추운데 막 비 오는데도 막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라디오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방송같이 이렇게 듣는 그렇게 한 11개월 이상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12월 두 번째 주가 34주년입니다. 재정적으로 또 열정 면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이 제일로 좋았어요. 헌금도 33년 동안 플러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된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100% 넘게 이렇게 예상 안에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이게 예산이 30만 불이다 그러면 30만 불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2번 넘었어요. 예산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지금도 아마 제일로 실적으로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렇죠. 막 하루에 몇천 명, 많게는 막 2, 3만 명, 말도 잘 안 되네. 2, 3만 명씩 코로나로 죽어나갈 때였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담자는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예수님도 주변의 모든 시선과 선입관과 문둥,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만나는 거, 보는 것만도 부정한데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부정 중에 더 부정한 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 했어요. 상담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상담을 배우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죄인들, 장애인들, 어리석은 자들, 사고당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나병 환자같이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만날 준비된 상담자가 되어야 돼요. 가려서는 안 됩니다. LA는 좁은 곳입니다. 한 사람 거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아지지 않는 사람인지 다 나와요. 저런 나쁜 사람이 저 도둑놈인데 그러고 가려서 만나지 말고 항상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지 괜찮은 사람들만 내게 오너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든지 원하면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문 교회 오픈 도어 초치 그렇죠? 그래서 총체적인 결합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셨어요. 문둥병은요, 나병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만성 전염병이에요.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총각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83년 4년도에는 85년 2월 20일 날 약혼하고 85년 10월 1일 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예요? 왜 몰라? 총각이지 뭐냐고. 좀 어렵게 질문. 총각 전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총장도 먹어자고 얘기해. 자기가 밥을 먹기는 못 놔두잖아. 그 사찰 집사님이
부부가 밥을 해줬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애들 둘이는 나병이 아니고. 근데 나병이면은 아기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안 낳아야지. 나병 걸려봐. 나 안 낳을래 그러려는가 말이 나올란가. 그런데요, 나병 환자인데도 결혼을 합니다. 나병 환자끼리. 이 사람의 그 본능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 우리로 족하다고 해서 강제로 수술한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 아기 낳으면 안 되니까, 못 키우니까. 그런데 결혼하면은 뭐가 생겨요, 자동적으로? 아기가 생겨요. 그 아기들이 한 제가 다니던 게가 8, 9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다 예뻐요. 나 환자들 난 아이들. 그 안에, 그 단지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걸 사람들 뭐라고 하냐? 그 단체 생활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유학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학을 가야 돼.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우리 아빠 나 환자라고 안 하지. 엄마 나 환자라고 안 하겠죠. 네, 그런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나병 환자는요,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밥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전염은 안 돼요. 저 한 번도 두려운 지,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그 남의 음식도 잘 못 먹어요. 목사는요, 주는 대로 먹여야 되거든. 잘 먹여야 돼. 잘 먹어? 그치? 잘 먹여야 돼. 가리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도 가려.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여러분들, 저는 이제 대접을 선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무엇을 드시겠어요? 물어봤고, 내가 물어보라고 그래. 그냥 주먹국식을 해놓고 목사님 드세요. 하지 말고. 맞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정엽이가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 뭐 드실게요? 물어봐야 되지. 먹지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흑염소를 사준다든지, 또 뭐요, 뱀장어를 사준다든지, 또 미꾸라지 추어탕을 사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내가 못 먹지. 근데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대접할 때는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고, 음식도.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떤 식당을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지 좋아하는 대로 대접한다고 모시고 가. 그건 대접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대접할 때는 상대방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그분에 맞춰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조선갈비니까 그냥 따라와요. 물어보지도 말고 그렇게. 조선갈비에서 만나요. 아무리 좋은 갈비라 할지라도 그분이 갈비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 사도는 소고기는 안 좋고 돼지고기를만 먹어요. 그런데 조선갈비 가서 갈비 먹읍시다라고 하면은 못 먹는다고는 안 하고 올 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그분은 못 먹지. 그냥 김치나 뭐 다른 거나 이렇게 먹다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것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항상. 나병은요, 그런 분들이 음식을 해줘야 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 나환자촌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농사를? 양계, 양돈, 닭돼지를 많이 캐요. 거기에서. 한국에 나온 계란은 거기에서 다 나와요. 몰랐지?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계란을 많이 쪄줘요. 이렇게 가면은. 근데 찌면은 까먹게 하잖아요. 그치? 그럼 누가 까먹으면 돼? 내가 까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근데 나병 환자가 꼭 까서 줘. 한국에는 오렌지가 아니고 귤이지, 그치? 귤도 이렇게 내놔. 그러면 귤도 누가 먹으면 돼? 위생적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까서 먹으면 되잖아. 꼭 까서 이렇게 주워. 근데 한 번도 제가 토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참 제가 은혜다 생각을 해요. 축복이고. 한 번도 더럽다 뭐하다 이게 비유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할 수 있을런가.
참 정이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축복이었고. 예, 그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고 그냥 서울로 가버리셔. 한 700명 모인 교회인데, 그러면 제가 주중, 새벽, 수요일 날 이렇게 했던 적이 납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모르고 3년이랍니다. 나병인지 모르고 3년. 또, 자신만 알고 3년. 자신만 알고 3년. 그 다음에 남이 보고 나병 환자 같다라고 한 것이 3년. 합계 몇 년이요? 9년. 9년, 10년 되어야 알아요, 사람이 나병인 것을. 무서운 병이야. 근데 이 무서운 병인데도 잠복 기간이 너무나도 긴 것과 더불어서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병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치유가 안 되니까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격리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 생활하고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도전이에요. 예수님께 오기에는 무엇을 걸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잖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연이랑은 우리는 괴괴수예요. 그렇죠? 바울이 괴수 정도면 우리는 괴괴수. 정의자매님 아니? 우리는 괴괴수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형사법에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 너 좋은 사람이냐? 한번 물어봐. 우리는 알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노래 있잖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상태도 알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래서 텐으로 둔다면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그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인 결합입니다. 나병 환자는 날마다 죽는 병이에요. 한 번도 죽는 병이, 단번에 죽는 병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고 날마다 썩어가요, 몸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시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왜 시체 냄새가 나요?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요. 우리 벌에 쏘이면은, 목에 쏘이면은 살이 무뎌지지, 그치? 그 자리는. 나병 환자는요, 피부가 전체가 무뎌져요. 이렇게 손이 결국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강냉이 손, 태권도 손이라고 표현. 태권도. 강냉이가 아니고, 생강손. 생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토막토막이 떨어져 나가요. 자다가도 떨어져 나가. 피부가 굶어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항암 약을 먹는 거야. 항암 치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털이 다 빠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으면 이렇게 해야 내가 신나서 더 열심히 하지. 그냥 눈만 끔뻑. 항암 치료는 모든 털이 다 빠져요. 왜 그래요? 약이 독하니까 그래요. 왜 나 환자들이 털이 안 나요? 다 빠졌어요. 눈이 뒤집어지고 살이 그렇게 왜 그랬어요? 약이 독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코가 다 이렇게 뭉개져요. 우리처럼 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코가 없어지고 그래요. 코가 없어지고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무섭지요? 눈이 이렇게 생기면 무서워 안 무서워? 어떤 사람은 여기 살면서도요 막 눈 수술 잘못해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져. 우리 장로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원로 장로님은 눈 이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 나이가 이제 65이 넘으면 이해가 돼요. 70 다니면은 어른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직은 몰라. 나이가 먹으면은 이 눈썹이 자꾸 내려가요. 처져.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모든 몸이 처집니다. 여자 애기나 그러면 배가 처지듯이
모든 몸이 다 처져, 몸이. 그러다 뭐 어디가 나는 게 어디가 이 눈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눈이 처지면 눈썹이 찌르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쌍꺼풀 수술을 해줘요. 병원에 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미리 땡겨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이게 찌르니까 하는 거야. 찌르니까 눈수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눈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잠잤는데도 눈 뜨고 자.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 눈이 잘못 잘라가지고 싫어요. 이름도 대줄까요? 김수환 장로님이라고 이제 천국 가셨어요. 요 몇 개월 전에 눈이 안 감기지.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사이즈를 잘못 자르면 예를 들어서 7mm 잘라야 되는데 15mm 자르고 수술도 그러잖아. 좌측을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다 보니까 우측을 잘라내든지 유방암 수술하는데 유방을 도려내야 되는데 우측을 도려내야 되는데 왼쪽을 도려냈다든지 그런 게 실수가 있어요. 의술 실수가. 예. 어쨌든 간에 눈을 잘못 쳐가지고 눈이 안 감기는 거야. 예. 이다 환자들이요. 그래요. 눈이 안 감겨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섭지. 이런 게 무서운 것, 이런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 눈도 뒤집어졌지, 머리도 다 빠졌지, 입도 이렇게 됐지, 손도 이러지. 걸음마도 이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막 다 도망가지. 애들은 문딩이 왔다고요. 근데 그 본인은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때 거리낌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상담자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살인한 것 알면서도 변호해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하듯이 목사님 돈 받으니까 하지요.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살인 강도들이었어요. 그렇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한 강도가 구원해서 했을 때 너도 낙원에 있으라 했거든요. 지 주제에 구원해들려. 너는 죽여야 돼 이놈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참 제주도 좋아해.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참. 그런데 그게요.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일어나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병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어. 어린아이 때 성탄절날 과자 먹으러 간 적도 없대. 그런 사람들도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체적 결합이 있어요. 날마다 죽어갑니다. 한 부분씩 썩어갑니다. 어제까지 오뚝하던 콧덩이가 하루아침에 뭉개져 버립니다. 날마다 신체 한 부위가 떨어져 나갑니다. 절망과 좌절을 더하게 하는 병이 뭐냐?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기에다가 소망을 가지세요 할 때 소망이 가져지겠어요?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가져지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결합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자기 몸을 보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절망과 분노와 미움과 수치와 죄책과 원망과 불안과 공포. 어제까지 함께했던 가족들까지 자기를 다 외면합니다. 코로나 때 어땠어요? 가족도 다 격리하잖아요. 오지마 엄마 무서워. 나도 코로나 걸려요. 막. 야 아들이지만 오지 말아야 너. 이때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자포자기하겠어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거리두기 해본 거 기억나시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돼요. 이 나 환자는. 그렇죠? 그 격리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격리. 그냥 그 단어 듣기도 싫어. 격리를 얼마나 해가지고. 그렇죠. 막 교회를 못 가는데 막 마음에서 막 분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자동차 못 가게 할 때 막 나는 자전거 타고 막 갔지. 교회 갔어. 자전거를 막 사다가 보니까 4대가 있네. 자전거 타고. 차 못 움직이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치요? 나는 막 자전거 타고 또 갔지. 막. 사회적인 격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는 수없이 코로나 때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머리가 백지더라고. 몇천 명씩 죽고 10,000명, 20,000명씩 죽을 때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못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오더라고요. 영적인 또 단절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당시에는 생각해 왔어요. 저주받은 자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포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오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도전합시다. 네? 날마다. 주저앉았다가도 털고 일어나야 돼요. 별꼴 가보네 하고 또 일어나고 도전해야 돼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라는 육체적인 병,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총체적으로 다 하나에서 열까지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도전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를 돕고자 한다면 그를 총체적으로 도와야지 어느 한 차원만 도와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흔히 영적인 문제를 중시하고 기독교는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육체적인 것은 각자 알아서 하라.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총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손을 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관심과 전인적인 인격 회복을 보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총체적으로 파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되 어느 한 차원만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처받은 감정부터 치유했어요. 몸보다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오네요.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나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간청했어요. 그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민망히 여기셨다 했어요. 역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고자 찾아왔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입으로만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왜? 만지면 부정하니까.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껴야 돼요.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픔을 함께 의사들은 느끼잖아요. 그래야 그 환자를 불쌍히 여겨져요.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면은요, 진정한 의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직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슴앓이 함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라고 했거든요. 기뻐하는 것도 함께 기뻐하고 우는 것도 함께 울고 민망히 여기는 것도 함께 민망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환경에.
그 병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서들과 문둥병에 걸린 후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슴으로 함께 느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은 상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 감정이에요, 감정.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앉아. 한국에서 IMF 때 온 백성들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그 책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도했어요. 책임감은. 그 나 때문이라는 기도문은요, 로마 캐톨릭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나 때문에.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봐봐요. 너 때문이야. 너. 바로 네가 문제야. 그러면은 상대방은 하나를 가리켜. 그렇죠? 나는 중립이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셋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키자는 게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나거든. 하나, 둘, 셋. 잘 몰라?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빠져요. 도현이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그치? 세 개. 네. 나에게 사실은요, 문제를 상대방으로만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미안해요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나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했다라도 괘씸한 것이지. 그렇죠?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혹이라도 나는 잘한 것 같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야 그러지. 나는 요리를 잘한 것 같은데 먹은 사람이 맛이 없다고 그러면 맛 없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참 열심히 잘 이렇게 대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느낄 때 느낌이 안 좋았다면 안 좋은 것이지. 왜 안 좋냐고 따질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공감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습관, 공감의 습관, 느낌을 함께 상대방의 깊은 감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은 이런 것이 아주 잘 우리들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했어요. 감정과 관계에 치워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보는 것만도 부정한데 손을 내밀어 부정한 몸에 접촉했다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너무나도 부정한 거예요. 시체에다 손을 대는 것도 부정했거든요.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시체에다 손을 안 대. 왜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대는 사람만 대야 돼요. 전문가들. 그 나환자교에서 저도 이렇게 염을 해봤거든요. 염 알죠? 네, 해보면은 사람이 숨 떨어지면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긴 다음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옷을 입히려는데 그걸 들기도 해야 되잖아. 자식들이나 부모한테 들어달라고 하면 아이고 무서워요 못해요. 옆에 어쩔 수 없이 옆에 있기는 해. 그런데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면 못해 막. 왜냐면 이 사람이 숨 떨어지면 피부가요 얼음보다도 차가워요. 얼음보다도 막 아주 그렇게 막 섬뜩해요. 이 대면은 무섭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 귀신이에요? 귀신 나오니까 나 싫어요. 좋을 턱은 없겠지. 숨 떨어지면은 좋을 턱. 여보 사랑해 좋아요. 그냥 죽고 못 살아도 숨 떨어지면 안 그래요. 참 불행하지요. 사람이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지. 숨 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정하다고 막 입으로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는가. 신체적인 접촉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접촉은 나환 자를 사랑의 접촉이에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거와는 무관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까지 오냐고 애썼지? 힘들었지? 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접촉은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잘 왔다. 세 번째 이 접촉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은 뭘로 회복되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라는 단벽으로 인해서 단절됐잖아. 그렇죠? 이 죄라는 단벽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무너뜨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라는 단벽이 없어짐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화목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지금도 로마 캐드릭은 신부님께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한다. 표현하잖아요. 신부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또 듣고 정 목사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일주일 동안 봉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캐드릭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가거든. 로마 캐드릭은 고해성사하면은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20시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마 캐드릭은 봉사 자체가 잘 돼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본따 가지고 한 것이 또 미국이잖아. 자동차 티켓 맞았는데 나는 낼 돈이 없습니다. 1,300불을 내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래요. 그러면 1시간에 13불씩 해서 당신은 몇 시간 동안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해동면교회 와가지고 제가 자동차 티켓을 맞아가지고 판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3시간 빗자루 쓸고 있으니까 써주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3시간. 1시간 동안 빗자루 쓸고 가세요. 그거 안 하면 가짜잖아. 그치? 3시간인데 1시간이라도 하고 가야지. 네. 그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혹시 티켓 맞아서 돈이 없으면 법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그 오피스에 가서 나 몸으로 때울래요.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조끼 입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거야.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혼나가지고 사회봉사 몇 시간 그러면은 30시간, 30시간 조끼 입고 막 하고 산에 가서 막 풀 깎아야 되고. 우리 잘합시다. 산에 가서 막 나무 치고 흘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 된 나를. 그렇죠? 죄인 된 나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순도라고 않고 영접한 자를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 캐드릭 성도가 되려면 테레사 수녀, 성 어거스틴 수준은 돼요. 성자를 붙인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성자를 붙이잖아. 얼마나 복이니, 그치? 참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존 칼빈, 지빙글리, 마틴 루터 다 수도사원에서 수도사 있잖아요. 신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으로 깨달아서 그들이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 로마 캐드릭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인다는데 나 죽이세요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숨어 있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로마 캐드릭이 있을 때 1059년인가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순복음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이 순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간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그렇죠? 나 환자가 예수님께 타장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다시 만나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몸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접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상복귀해 준 것처럼. 따라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의 손은 인간적인 사랑의 손일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까지도 용납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에요. 의로운 손 찬양도 있잖아요. 의로운 손. 의로운 손. 나병 환자. 세상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은혜 받으면요.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바울처럼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보네포도 그랬어요. 56년 동안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요. 뉴잉글랜드에 8번째 와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때가 56살이었어요. 보네포 유명한 신학자. 그래서 죽었는데 자기를 묻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가족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참 훌륭해요. 바울 앞에 제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 부끄러워.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장가갈 시간이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못생겨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당시에 바울은요 수제자였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천재였고 수제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성하고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똑똑한데요. 겉모습만 꽃미남처럼 잘생겼다고 좋아할 줄 알아요? 실속 있는 사람을 원해요. 조금 못생겼어도요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여자들이 따라가지 겉치는 번지르르하고 꽃미남인데 실속이 없으면 누가 안 따라가요. 여자분들이 똑똑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자들이 지금 시대는 똑똑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수준이면은요 줄 서요, 줄 서. 그런데 예수님에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전념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바울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 예수에게 미쳤다 했어요. 본회포도 그랬어요. 근데 본회포나 예수님은 바울은 장가도 안 가면서 저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 가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다해 끝내 순교까지 했는데 저는 결혼도 했지요. 자식도 낳지요. 목회도 하지요. 뭐 여러분도 있죠. 좋은 세상에 살아가죠. 누리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걸어온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차 타고 갔잖아. 내가 볼 때는 차 타고 갔어요. 걸어왔어요? 나는 옆에 앉아서 왔어요. 더 좋은 거지. 운전면도 못하고 왔지. 그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 선인들에 비하면. 제가 첫 시간에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자 했어요. 여러분 하시는 분이 누구 학생 하나는 꼭 있더라고. 김한나 우리 학생 전도사님은 꼭 써서 와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에 들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 악조건 환경 속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물질도 넉넉하게 주고 건강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요 평생 지병이 있었어요. 눈도 어두웠어요. 돈도 없어요. 안 벌었으니까 없지. 옆에서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주긴 하는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또 일을 했어요. 일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손 안 벌렸어요. 절대로 이렇게. 구걸식 사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 중에 내가 이제
바울의 얘기까지, 본회프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죄인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예수님이 자기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다시 만나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누구에게? 이 나 환자에게 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기쁨이겠어요.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만나 주셨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침체에 있을 때, 절망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부정에 빠진 사람을 나를 건져줄 때. 어느 분이요, 산길을 가다가 언덕에 툭 떨어졌어. 막 낭떨어지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탁 잡았는데 넝쿨을 잡은 거야.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런데 발로 땅 딜러오니까 땅이 안 나는 거예요. 밤은 어둡고 막 별빛 달빛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힘도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막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런데요, 다급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놓거라. 뭐라고요? 그 손을 놓거라.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 말고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지쳐서 내렸는데 이만큼 밑에 땅이 들어. 어두우니까 안 보였잖아. 그 손을 놓거라.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고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의 심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그러면 누구 찾아가요? 우리 사람 찾아가잖아. 누구를 찾아갈까? 도움이 될까? 정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면 그분 아는 분이 발이 넓으니까 변호사도 알고 뭣도 하니까 한번 되겠지. 병원도 잘 알고 있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찾아가고 말이야.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야 돼?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하다가 안 되고 찾아오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줄 세우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손 놓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놓아야 되지. 하나님 말고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웃음의 얘기지만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저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나구나 수도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절대 실망합니다. 절대. 사람 절대 의지하지 바랍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믿지 말고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니까 배신당하는 거야. 사람은요,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도요,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몸이에요, 이게. 사랑 안 하면은 두런두런 하잖아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게 뭐예요? 나 지금 애껴달라 그 말이에요. 몸이 아플 때. 시골에서 그랬거든. 죽으면 썩을 육신 뭐 애끼냐 막 그냥 몸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아파갖고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고단한 생활을 하면은요, 이제 돈 벌어서 살만 하면은 죽어요, 사람은. 잠깐 죽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현실이니까. 목사님 오래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아는 거야. 이제 살만 하면 죽어. 왜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미국의 사모님들이 그래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죠. 토요일 주일날 교회에 붙어서 열심히 도와야 되죠. 가정을 살펴야 되죠. 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볼 때는 왜 사모님들이 많은가? 한국에는 홀사모가 많은데 미국에는 홀사모가 없어요. 홀 목사님들이 많아도. 목사님들이 더 오래 살아, 미국은. 한국은 사모님들이 더 오래 살고.
미국은요, 사모님들이 잡을 안 가지면은 목회가 어렵거든요. 사모님들. 그러다 보니 실세가 없으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고갈된데도 밑바닥까지 다 쓰면 언젠가는 쓰러져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어떻게 쓰러지느냐? 병들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서 쓰러져요. 그런 것도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 제 말이. 어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모님들, 그래서 좀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잘 해주세요. 어차피 목사님보다 빨리 가실 거니까 그 말 한마디 용기를 심어줘서 사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사시옵소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누가? 나병 환자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의 치유입니다. 그 마음이 치유된 다음에 몸이 깨끗함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해요. 당신 암입니다 하면은 무슨 병이 더 오는 줄 아세요? 벌써 마음에서 죽어가요. 당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면 제가 땡겨 죽어요, 다. 왜? 마음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암의 70% 퍼졌다고 했잖아요. 위암을 다 드러냈는데 그래도 암이 전이 돼가지고 70%. 27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3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이. 미국도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이 다녔어요. 내가 이름 대가요.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한국 청운대교회 한국.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 지론이 뭔지 아세요? 내 암 속에 뭐가 있어요? 암이 있잖아. 내가 저주하면은 내가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질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 몸에 있는 거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병환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암이 70%인데 20년 넘게 암이 자라지를 안 해. 정지 상태에 있어요.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위가 이게 다 100% 잘라내는 게 없잖아.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자꾸 먹었으니까 암이 암덩어리가 아니고 위가 이렇게 커졌어. 위는 다시 생기는 거 알죠? 장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늘어나 장이. 그래서 이렇게 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친구 삼으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연로하신 몸으로 거시기가 찾아와서 할지라도 아이고 새 친구 생겼네.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맞이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황당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닥치면 황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치유는 무엇으로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함으로?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러셨군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병을 치유했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믿음이 없고 저주받은 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새로운 정서를 충만하게 했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사회적인 회복을 허락했어요. 사회적인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왜요? 나병 환자로부터 나섰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사장이 찾아가서 나 나병 나섰죠 확인시켜줘야 사회로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원됐으니까 다시 회복됐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목회 상담자의 관심은 한 인간의 삶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일부분이 아니요 전체적으로.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입니다. 118, 136페이지 교과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목회가 목양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힐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돌보신다 했어요. 그 돌봄이 뭐라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담이에요. 그게 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무엇을 해요? 뭐예요? 사람들 만나서 만나면 얘기잖아. 그게 우리 상담할까요? 그리고 안 해도 그게 다 내용의 상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하고 상담합시다 그랬어요? 아니지. 우리 부부가 만나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상담합시다. 우리 문제가 무엇은 문제인지 대화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게 상담인 거예요. 우리 둘에게 데이터는 친구에게 요즘에 좀 뭔가 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좀 많이 관계가 소홀해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벌써 권태가 있나? 그렇게 어쨌든 문제가 풀어봐야지, 그렇죠? 그 대신 대화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칭찬이에요. 나는 자기의 이름이 참 좋더라.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대개 보면은요, 단점부터 얘기하거든요. 난 이런 면이 너무나 싫더라고. 그러면요, 벌써 대화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정 방문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에서도. 집사님 뵈니까 일단 바깥에서 본 집사님하고 집안에서 본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다르네요. 참 살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저분하고 뭐가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니세요. 그래도 신발 정리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뭐 하나 칭찬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저분한데 여기는 신발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신방 가니까 신발 정리 잘 해놨겠지. 신발 정리하는 거 보고 하나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부인이 깜빡 잃어버리고 옷장을 이렇게 탁 열었어. 목사님께 오세요. 근데 나지도 모르게 옷장을 갑자기 열었는데 확 쏟아지는 거야. 왜?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막 다 걷어가지고 막 옷장에다 탁 밀어놓고 문 닫았는데 나가다가 막 손 어떻게 살짝 닫는데 막 문이 확 열렸는데 막 쏟아진 거예요. 막.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한 번은 우리 교인 권사님은 아니야.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집에서 하도 찼나 봐. 이렇게 팻댔다고 그런가 뭐 이게 하도 치게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신방인데 갑자기 온다니까 탁 덮어가지고 딱 이렇게 담요에다 넣어서 이렇게 놨는데 손자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한미 이거 해야지. 한미 이거 해. 그러니까 확 떠들어 버렸어 이게. 아니 이거 하트가 네가 이거 왜 있냐? 그 아이는 모르잖아 손자는 그렇죠? 할머니가 하다가 갑자기 덮어놓으니까 한미 이거 해야지. 얼마나 그 목사님 보기에 놔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대뜸 나오는 말씀이 아니 네가 이거 하트가 이거 왜 있지 이상하네. 예, 평소에 우리가요 평소에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참 지혜롭지요. 아이고 요즘에 치매 하프가 좋다고도만 치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치매 좋대요. 모시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혜예요. 순발력 있게. 아니 권사님
권사님에게 하트 하나 찍으면 쓰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지. 예.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수성도 여러분, 내가 김권사님 집에 갔더니 신방 갔더니요, 권사님이 미나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손자 때문에 딱 걸렸어요.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것을 뭐예요? 다 비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다 항상. 그래서 믿음의 사역자들은 봐도 못 본 척, 못 봐도 본 척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 보는 척 해주세요. 예, 저는 내시입니다. 사모님도 보는 척 해주세요. 예, 제 아내는 궁녀입니다. 궁녀와 내시는 봐도 못 본 척, 그렇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웃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돌보시는, 그렇죠? 돌보는 마음, 사역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본 것을 못 본 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들은 것을 못 들은 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사람은 들으면 말하고 싶거든. 그래 안 그래? 정엽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보면 말하고 싶고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은 꼭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집사님 나는 들으면 말하고 싶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나 안 듣고 말 안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지 말라고 딴 집사님한테 또 다 자기가 얘기했어. 자기 얘기를.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나한테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까지 다 해요. 오면서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도 다 해. 그 목사님은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은 다 종합 뉴스예요. 다 누가 얘기해줘요. 다 얘기를. 다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요, 잘 들어주셨다 돌보시듯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잘 돌보셨어요. 잘 돌보셨어요. 예, 목양의 관점에서 근거하여 목회는 4가지 분야로 나눈다 했어요. 첫째는 지탱 사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떤 상실이 생겨졌고 그 상실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틀렸어. 이제 꽝이요. 막 그런 말들을 하거든. 이게 회복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우리 상담자, 사역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해 아이고 날 샜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봐도 이거 어렵겠네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이랑 4분이서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 가지고 그분이 암 사기야. 죽기 전에 하나님 살려줘.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죽는지 뻔히 알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막 전사님,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주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유별나게 전사님이 막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권사님은 더 크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들어와. 끝났어. 이제 나와서 집 모퉁이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더니 권사님, 목사님 살기 어렵겠지요. 내가 볼 때는 틀렸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아야 믿습니다. 시큰 기도해놓고 불과 몇 초도 안 됐는데 몇 분도 아니야. 그 집 모퉁이도 돌아오기 전에 제 누님이 큰 누님이 지금 80이신데요.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1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맹장이 걸렸어요. 맹장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LA에서는 미국은 맹장을 해도 맹장 수술하고 바로 당일날 퇴원해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 이렇게 입원했어요. 지금도 며칠 입원은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돈 안 쓰려고 아침에 수술하고 저녁 7시 전에 퇴원시켜요.
맹장 걸리지 마세요. 맞지도 않게 했는데 막 집에 빨리 가라고 그래요. 저런 하룻밤 잘 나오면 5,000불 캐시로 내라고 그래요. 제가 겪었어요, 제 아내를. 맹장 수술이나 발 수술했는데 맞지도 않게 했는데 막 불과 몇 년 전에, 3년 전에. 어쨌든 그 수술을 하고 깨어나기 전에 아파하는데 집에 안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안 아파야 돼. 맹장도 걸리지 말고. 교수님이 맹장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교인들이 와요, 안 와요? 신방을. 새 신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안 갈 거예요, 전도사님? 신방 왔을 거 아니야. 왔는데 전사님들이 그들이야. 신부가 무슨 죄를 졌건 이게 맹장 걸려 결혼하기 1년 1달도 채 안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 막 그러더래요. 그게 지금까지도 상처가 됐어요. 드라마가 되고. 여러분, 신방이 뭐예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위로만 해주면 돼. 무슨 죄를 졌까? 우리도 모르는 죄 진 것 같다고 숨어있는 죄가 뭐냐고 회개하라고 말해봐. 거기에서. 지금 권사님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러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돼. 얼마나 세대에게 그래도 미안한데 결혼하자마자 맹장 걸리려면 결혼하기 전에 맹장 수술하고 오지. 왜 우리 집에 와서 맹장 수술을 하는가? 그것도 실례거든.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치과 돈 들어가니까 결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치과 이빨 뽑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빨 뽑고 오지 왜 결혼하고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한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나쁜 신랑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잘 듣고 정말 보호하려는 마음, 지탱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사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좋은 것을. 몇 가지의 제한이 있으면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우리 물건 사러 갈 때 제일 좋은 걸 선택하잖아. 내 마음에 드는 것.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사드릴까요? 필요한 것이 뭔가 물어봐요. 반만 물어보지 말고. 남자들에게 제일 나쁜 선물이 뭔 줄 아시는 분? 뭐예요? 남자에게 주는 선물 제일 나쁜 거.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나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일 신뢰가 되는 선물이 있어요. 몰라? 넥타이예요. 취향에 잘 안 맞아요, 되게. 자기 취향이 있거든. 근데 황당한 것을 사다가 주고 안 메고 온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저는 넥타이 선물 받으면 할 수 없이 첫 주에 딱 메고 가요. 그 다음에는 안 매질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옷하고 내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 황당한 거. 넥타이 선물 하지 말고 꼭 해주고 싶으면은 벨트. 벨트는 10개고 20개고 100개 있으면 다 쓰거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뭐 할 때. 이 넥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다 이게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와이셔츠 굳이 하려면 흰색만 하든지 사이즈 알아가지고. 저는 16, 16반, 33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여러분은 그래요. 저는요, 이사야서 16장 33절이에요. 그렇게. 여기 16, 33. 길이가. 이사야 16장 33절. 네, 웃으면서 그러죠. 이렇게. 그래야 신뢰가 안 돼요. 막, 미국 사람들 팔이 길잖아요. 그쵸? 다 길어요. 10명, 10명 다. 우리는 안 해요. 다리만 쇼다리가 아니라 팔도 이게 적어요. 우리 한국 분들. 그래서 한국 옷 사람은 한국 옷이 잘 맞아요. 근데 미국 옷을 덮어 사갖고 오면은 목은 맞는데 팔은 여기까지 나와. 줄이는데
와이셔츠 값보다 더 비싸. 그러면 줄이면 또 못 입어요. 그렇죠? 단추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우는 항상 물어봐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사장님, 와이셔츠를 사들고 싶은데 무슨 색을 좋아하십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그 다음에 인도 사역에서 화해 사역이에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라는 문제, 죄라는 담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담에는 위에 4가지 목양 관점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했어요. 도와주었다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는 뭐예요?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 사역이 모두 다 필요했어요. 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왜요? 이 여인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 길러 와도 어떻게 와요? 사람이 없을 때 왔어요.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낮에 안 다니고 밤에 다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낮에 다니지만 나쁜 사람은 주로 밤에 다녀. 도선생이 저녁에 다니지 낮에 다니는 거 봤어요? 강도가 낮에 다니는 거 봤어요? 밤에 다니잖아. 살인자가 낮에 다녀요? 밤에 다녀요. 이 여인은 낮에 다녔지만 남들이 낮잠 잘 때 다 다녔어요. 물 길러 갔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 여인의 결합이 뭐예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여인은 12시에 물 길러 갔어요. 야곱의 우물에. 왜 12시에 갔어요? 뜨거운데. 아무도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잠자요. 일도 안 하고. 왜요? 사막이라 덥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끝나야 할 시간이 6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왜 놀래요? 끝나야 할 시간이 6분이나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 예, 8시 36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분야는 다음 주에 하시겠다. 놀라죠?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무엇을 달라?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 물 길러온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해야지. 밥 달라고 막 밥 주겠어요. 참 멋있잖아요. 아주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 물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대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비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려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학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